아멘.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입니다. 그분의 기나긴 삶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곤 했었죠. 특별히 그분이 쓰신 책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참으로 많은 가슴을 울렸던 메시지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지필의 방향이 바뀌셨어요. 예수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책들이죠. 그분의 에세이 가운데에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는 책 속에 양치기 리더십에 대하여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양치기가 양떼를 인도하는 방법, 모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양치기가 앞장서서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양치기가 앞장서서 갑니다. 양치기가 앞장서서 가면 뒤에 양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목자가 푸른 초원을 향해 방향을 잡고 선두에서 길을 인도하면 양떼들은 그 뒤를 따르지요. 이렇게 양떼의 앞에서 가는 목자를 일컬어서 인도자라고 합니다. 양떼가 갈 길을 만들어가는 개척자이기도 하고 양떼들이 쉴 푸른 초장과 물가를 찾기 위해서 힘쓰는 탐험가이기도 하지요. 이런 목자가 손에 든 지팡이는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이며 어둠을 밝혀준 햇불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양떼를 인도하는, 양떼를 모는 두 번째 방법은 맨 뒤에 서서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와 정반대의 케이스겠죠. 양떼들의 본능인 식욕에 그들을 맡겨두면 스스로 풀이 있는 곳을 향해 갑니다. 굳이 앞에서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 뒤에서 따라가다가 뒤처지거나 길 잃은 양들을 지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양떼를 세워주고 그 뒤를 따르는 목자는 양떼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목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위험한 상황이나 힘든 일을 만나면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고 짜자자장 짱가 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양떼를 보호해주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이때 목자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보호와 관리의 상징이 됩니다. 세 번째,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모는 세 번째 방법은 양떼의 한가운데에 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목자는 인도자도 관리자도 아닌 동행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양과 한데 어울려서 초원을 다니기도 하고 함께 머무르기도 합니다. 이때 목자의 지팡이는 소통을 위한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목자의 모습은 양과 일심동체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어디 인간이 미물인 짐승과 같이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세 번째 경우의 목자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목축 문화를 보게 되면 양떼 속에 섞여서 함께 이동하고 광야에서 특별히 밤을 지새울 때는 임시 우리를 만드는데요. 그 임시 우리 속에 양과 함께 밤을 지새는 그런 목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 면에서 세 번째 목자의 모습은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자는 양떼의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의 눈빛을 읽고 그들의 냄새를 맡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움직이지요. 그렇게 하면 100마리의 양이 있어도 1000마리의 양이 있어도 양들은 모두 자기 곁에 목자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 양치기 목자이십니까? 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성도는 근본적으로 안식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안식을 누리지만 그 안식은 not yet, 아니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때로 그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쉼을 주시는 분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으로 전환됩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되돌아가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되돌아가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게 되면,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 즉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신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소생이 필요한 상태라고 한다면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과 비슷한 상태이거나 죽을 것 같은 상태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부터 내 영혼의 상태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소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소생이 필요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주어진 본문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여호와로 시작이 되어지고 3절의 마지막 단어가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로 맺혀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감싸고 있는 것이지요. 이 구조와 연관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없느냐, 연관되어 살아가느냐, 무관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소생이란 단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없이 무관해진 상태를 일컬어서 소생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들도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조차, 모욕받는 것조차, 수치받는 것조차 기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항상 그 이름을 위하여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며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성도의 삶의 목표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든지 무엇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어떤 집에 갔더니 가훈이 그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써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목표가 흐려졌다면 그 성도는 소생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를 알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이름을 위하여 부단히 전진하지 않고 있는 사람 역시 소생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지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도가 기도와 찬양, 그 성도의 기도와 찬양은 어떤 정서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도의 교제 역시 나의 외로움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목표를 확인하면서 바르게 전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 교회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도입할지라도 이 목표를 왜곡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고 또한 이 목표를 향해 부단히 전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각자 목자를 따르면서 동시에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목자를 또한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삶의 목표가 바르고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어도 성도는 때때로 소생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과 지혜에도 제한이 있고 인격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까닭에 인간은 시행착오도 하고 과실과 허물을 남기기도 합니다. 주님을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정열을 불태웠는데 알고 보니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은 것이어서 청춘이 마치 노략질 당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고 골로새서 2장 8절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도 주변에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죄를 범할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실족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선을 행하다가도 너무나 결과가 미비하고 변화가 없어서 낙심하게 되기도 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참으로 불신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룩한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좁은 길을 걷다가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요. 성도가 때때로 그러한 낙심과 슬픔과 외로움에 압도당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가 죽을 것 같은 때이기 때문에 소생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내 자신 스스로가 소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양 스스로가 잃어버린 길을 찾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 올가미에 걸렸다면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내가 어찌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상황은 악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허물을 스스로 만회해 보려고 하다가 더 큰 궁지에 몰리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는 소생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젊은 날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방황하며 살았다면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없을 거고 스스로 돌이킬 재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기에는 이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현상과 상황 속에서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이 목자를 잃어버려도 목자가 양을 다시 찾아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딴 길로 향하면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때때로 위로해야 할 때 야단치는 경우도 있고 매를 들어 때려야 할 때에 격려함으로 상처를 주거나 망쳐놓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려다가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관절염을 치료하다가 위장이 상하기도 합니다.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까닭에 그렇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양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며 각각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매를 때려야 할 때는 매를 때리시고 위로해야 할 자는 위로하시고 격려할 자는 격려하시지요. 온전한 능력과 지혜로서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괴로운 상황과 악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까요? 첫 번째는
목자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 양이라면 참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비록 험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앞에 아무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두렵고 외로운 곳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으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럽고 방황하는 심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양을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영혼의 상태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샛별처럼 떠오르지요. 그 순간 낙심과 슬픔과 외로움에 압도당해 있다가도 그 영혼은 소생하게 됩니다. 단 한마디의 목자의 말씀만으로도 소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에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삶의 목표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자칫 목표를 잊어버리기 십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성도의 인생에, 성도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때는 뭔가 일이 막히고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단지 먹기 위해서 살거나 살기 위해서 먹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세상이 인정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썩는 양식, 썩은 양식에 대신해서 썩지 않는 양식에 소망을 두게 해주십니다. 점차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주님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지요. 주님을 통해서조차 무언가 얻기를 추구하는 삶에서 돌이켜 주님 자체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칭찬에 목말라 하고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삶에서 돌이켜 주님과의 거룩한 소통 속에서 참된 위로와 행복을 발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조차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행복한 대화 속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목표를 향해 전진하게끔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삶이란 바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목자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계속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길 잃은 상태이고 방황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양떼들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있지요.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의 분량을 샘내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고만 있다면 틀림없이 괴로움을 겪을 것입니다. 즉 자기 은사를 발휘하며 자기 분깃에 충성하고 있지 못하면 틀림없이 방황하는 심정이 되고 우울함과 슬픔이 그 영혼을 채우게 됩니다. 만약 그 기간이 길어지면 영혼이 죽을 지경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이러한 영적 허영심을 깨트리심으로 자기 분수에 만족하게 하시지요.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로 감사하며 그것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위해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분수를 알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넷째로
인생의 한계로 인한 문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퀴가 작은 유모차는 작은 돌멩이에도 걸리게 되겠지요. 물론 그때 돌멩이를 치우는 방법도 있지만 바퀴 자체를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면한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 사람 자체를 성숙하게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감당치 못할 문제를 피할 지혜를 주시지요. 숨겨진 죄는 회개하기까지 촉구하시며 욕심부리며 집착하던 일에 대해서는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릇된 철학과 속임수에 빠졌던 자는 바른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주시지요. 사탄의 가시로만 여겼던 문제가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임을 깨우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염려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겸손히 의지하게 하시지요. 때때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때가 되면 거두게도 하십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 소명인으로서 인격적 미성숙함과 능력 부족으로 탄식할 때 환난 날에 부르며 건져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지요. 그 순간, 그래서 그때에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훈련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너무 큰 부담일까요? 성도 여러분, 영혼이 곤고할 때에 스스로 소생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것이란 믿음과 소망을 굳건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도록 힘쓰며 그분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목표를 점검하고 목표를 향해 부단히 전진하시되 남과 비교하며 허영을 쫓아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지극히 작은 은사라 할지라도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의 말씀의 시작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고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쭉 오는 동안에 인도하심의 주체가 여호와 혹은 그분이셨어요. 그런데 4절에 와서 내가 라고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망의 음침이라고 하는 뜻은 죽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욥기 16장 16절에 보면 욥은 그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다라고요. 이 표현은 단순히 힘들다, 슬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죽음이 떠올릴 만한 극한의 상황, 치명적인 상황에 처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를 믿으면 이제 탄탄대로를 걷게 되겠구나, 행복의 동산에서 살게 될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물론 신앙의 초기에 흔히 겪게 되는 유아기적인 착각일 것입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그때까지는 종종 환난을 겪습니다.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탄의 나라와 맹렬히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성도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는 그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요.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편 속에는 탄식시가 유독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시편 22편에서도 그 당시로서는 사망의 진토에 있는 것 같은 자신의 실제적인 고통과 아픔을 토로한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젊은 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근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사무엘상 20장 3절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나와 사망 사이에는 단 한 걸음뿐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그러는 그는 늘 죽음의 위기 속에 살았다라고 그는 종종 표현을 했던 것이지요. 왕이 된 후에도 절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과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자식들 간에 살육을 하는 장면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찬송, 그의 찬양은 환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환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찬양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환난이 없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현장 속에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찬양은 감사요, 감사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그 골짜기가 얼마나 두렵고 음침한지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이 두려워진 것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눈을 맞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눈동자는 목자이신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삶은, 그의 생각은, 그의 마음은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골짜기조차 능히 메우실 분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깊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힘겨운 환경을 계속 바라보며 집착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바라보는 것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애 해보셨지요? 아무리 못생겨도 매일 만나면 빠져들게 돼 있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매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매일 바라보는 거. 인간은 바라보는 것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친하게 지냈어도요, 바라보는 시야에서 멀어지고 횟수가 멀어지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거꾸로 무서운 장면을 보면 볼수록 더 무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물 위로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걸었어요. 순간, 풍랑을 보는 순간 두려움의 물에 빠지게 되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야에 환경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누가 작아질까요? 하나님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시선 처리예요. 시선 처리가 항상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눈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 두 번째 구절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원어 성경에 보면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영혼의 소생과 의의 길을 거쳐오면서 시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불렀었어요. 그런데 죽음의 그늘 속에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 부르듯 2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죽음의 그늘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에 의해 느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망의 골짜기는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과 더욱 친밀해졌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과 갈라서지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 일하심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과도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과도 멀어지고 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시인은 마치 무서운 장면을 본 아이가 후다다닥 달려들어 어머니에 파고드는 것과 같이 그 무섭고 어렵고 힘들고 죽음의 골짜기라는 그 순간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경험 때문에 그가 왕이 된 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보호하심이 절절히 필요하다고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인은 두려움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을까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주변 왕국을 복속시키고 통일 이스라엘을 건설한 그레이트 킹이었어요. 아주 위대한 대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풍성한 재물을 가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두게 되었어요. 하지만 참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에게 위로를 주었던 것은 그 많은 재물도 권세도 자식도 아니었어요. 그는 막대한 재물보다 날마다 겹겹이 왕궁을 경비하고 있는 군사들의 장깔보다 잘 자라주는 아들, 딸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위로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적 표현을 말씀드린다면 말씀과 기도가 그를 위로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그의 삶 가운데 기도로 불어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나운 맹수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것은 몽둥이입니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고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예요. 양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었던 것은 지팡이와 몽둥이였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내 이웃의 사람도 그 많은 재물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어느 때보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에게도 고난은 달갑지 않은 것이에요. 밤낮 좁은 길, 괴롭고 힘들 길, 어려운 가시밭길만 생각한다면 이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안락하게 살고 싶은 심정을 가지게 되겠지요. 특별히 남보다 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남보다 좀 더 지위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좀 더 넓은 집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남보다 좀 더 있다고 한다면 결코 좁은 길, 험한 길, 가시밭길 가고 싶다는 생각 안 들 것이에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것이 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방치하게 되면 헌신, 희생, 순종이라는 말들에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자기 생활에 해가 되지 않는 정도에서 주님을 따르려는 소극적인 태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를 더욱 방치하게 되면 문의는 성도인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사망의 골짜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개인적인 관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개인이 구원을 받고 천당 가는 것에 초점을 두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과 동시에 1대1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이 개별적으로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서기도 하지만 목자가 목적지로 인도하기 위해 양 무리 전체를 깊은 골짜기로 통과하게 하실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초대교회나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순전하게 연단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좀 짓궂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미중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세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도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의 일본과의 심각한 경제 문제가 일어나고 전쟁과도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피부에 와 닿으세요? 동양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은, 대한민국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여유 있고 너그럽고 배려 있고 거룩한 척합니다. 그러나 나를 찌르면 못 참아요. 나를 찌르면 바락바락 따지고 묻고 캐묻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실제적으로 교회마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너무 괘씸한 질문인가요? 저는 요즘에 한국의 대학생들을 보면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100% 맞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분연히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가, 그 도전이, 어찌 보면 그 모험이 참 기특하더라고요. 어른들은 1년 만에, 내가 1년 만에 겨우 얻은 휴가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예약한 건데 이걸 내려놓으라고? 이때 오히려 더 싸지 않아? 이때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에 젊은이들은 30도가 넘는 떼약빛에서 홀로 외로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전적으로 그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를 고민해 보시라고 하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사드가 터지기 직전에,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분의 의견으로 3시 30분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거룩한 결단, 한 명의 거룩한 결정이 온 교회가 기도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결과로 그나마 한중 관계가 풀렸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저만의 착각인가요? 저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으로 시작됐던 그 무브, 그 운동이 한국과 중국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물론 아직은 미한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기도하는,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해결, 놀라운 해법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는 참으로 교회 전체가 암흑 속으로 걸어갔던 때예요. 여러분, 유럽의 아주 휘황찬란하고 멋있는 양식의 건축물 보고 계시지요? 그러나 웬일인지 그 웅장한 교회들은 참 교회가 아니었어요. 참 교회는 소수의 광야 교회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거듭 모습만 웅장한 중세를 점점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재력과 권력을 결집해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문의를 가졌지만 웬일인지 쇼핑몰이나 기업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통해 교회를 확정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교회들이 점점 더 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교인들로 하여금 시대의 정신이라며 실리주의에 편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꽝 잡는 게 매라는 생각으로 진리를 위해서라면 진리도 팔아먹고 있습니다. 80년대만 해도 젊은이들에겐 이상과 낭만을 꿈꾸었어요. 비록 길거리에서 돌을 던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이상과 낭만과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의 꿈은 매우 실리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학문 역시 웬일인지 상아탑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학들조차 실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 이상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최소 투자, 최대 효과, 아니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가성비라는 단어가 시대의 코드에 맞는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마저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 이 땅의 교회는 다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금쪽 같은 시간을 떼약볕에서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주장했던 것들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도 조국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손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언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탄은 잘못된 목표를 향해 열정을 쏟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인처럼 자신의 눈, 자신의 시야, 자신의 가슴, 자신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차, 좋은 집이 가장 시급하고 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바라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잘못된 목표를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종의 착시 현상을 만든 것이지요. 만약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아니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요, 신앙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돈이요, 학교요, 취직이요, 그것이 나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합니다라고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대 환경의 영향을 받지요. 어찌 보면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름없고 도토리 기재길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세요. 고무줄도 더 이상 회복되지 않고 아예 늘어나 버리거나 끊어지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환경의 영향으로 의의 길에서 벗어나도 회복 가능한 지점까지는 주님의 관대하심이나 혹은 교육적인 목적에 의해서 용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 불가능한 지점이 되면 주님은 막대기로 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로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회복 불가능한 선을 넘기 직전에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지만 가나안이라는 큰 방향과 목표는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았어요. 성경과 대립하는 시대 정신이 종종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온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매 순간 말씀 가운데 점검하는 지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직면한 죽을 것 같은 고민거리 앞에서도 당장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숨이 막히는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시야에 가득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내 눈과 내 가슴과 내 생각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